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24절에서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있나니 곧 쉼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위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자녀들이 잘 듣고 따르며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복이 있는 시간 되어지게 주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곁에, 바로 앞에, 바로 옆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울의 딸, 사울의 공주였던 미갈이 있습니다. 사울의 공주 미갈이 다윗과 결혼을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결혼한 사울 왕의 공주 미갈은 다윗의 아내인가요? 아니면 사울의 공주인가요? 네, 이게 너무 당연한 걸 이렇게 아침부터 질문하니까 혹시 뭔가 트릭이 있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데, 사울 왕의 공주 미갈과 결혼을 한 다윗이 있고 다윗과 결혼한 미갈이 있습니다. 결혼했다면 다윗의 아내인가? 결혼했다면 여전히 사울 왕의 공주인가?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언 말씀 보니까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건 네 가지가 있어요. 참 작은데, 참 힘이 없는데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이에요. 전부 다 성도들의 모습을 믿음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개미는 힘이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미는 힘이 없지만 여름에, 겨울에 먹을 양식을 예비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을 의미한다면 겨울은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장차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근데 개미는 이 뜨거운 여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고 예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판의 때, 주님의 나라의 그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지혜를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건 개미는 두 눈을 가지고 있지만 볼 수 없어요. 시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설령 시력이 좋다고 해도 땅 속에서 살고 있는 어두컴컴한 땅 속에 있는 개미들에게는 두 눈이 제 기능을 할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개미는 더듬이가 매우 발달해 있어요. 더듬이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각을 합니다.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더듬이로 감각을 해요. 내가 이 길로 가야 하는지 저 길로 가야 하는지를 더듬이로 지금 감각을 해요. 내가 머물러 있는 이 공간이 우리 집인지 남의 집인지 더듬이로 감각을 해요. 놀랍게도요, 그 개미가 아무리 멀리 가도 보이는 두 눈이 보이지 않는 두 눈을 가지고도 더듬이로 말미암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기 집을 정확하게 찾아서 들어가는 더듬이의 감각을 개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가 이 영적인 감각, 믿음의 감각을 키워내시고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개미가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반이 참 지혜로워요. 지혜로운 이유는 집을 짓는데 바위 사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바위 사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반이 참 지혜롭다. 사반이
토끼만한 크기로 알려져 있는 시리아에 살고 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바위 히락스라고 불려요. 바위 사위에 집을 짓고 살아요. 여러분, 바위, 교회를 의미해요.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성도가 삶의 터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성도가 삶의 터전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사반이 성도가 참 지혜롭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임금이 없는데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가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없어요.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요. 메뚜기는 왕이 없어요. 왕도 없고 임금도 없고 우두머리가 없는데 메뚜기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날아다녀요. 왕이 뭐 강제적인 힘으로 강제해서 모여라가 아니에요. 뭐 강한 법으로 율법으로 강제해서 모여라가 아니에요. 근데 메뚜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모이고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 메뚜기의 떼의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강제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은 율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원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난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이고 연합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를 충성하는 이 사반의 지혜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두 종류의 종이 있어요. 보통 종이 있고요, 귀에 구멍을 뚫은 종이 있어요. 그냥 보통 종, 귀가 막혀있는 종은 저 사람은 종이로구나, 저 사람은 종이에요. 그런데 귀가 뚫려있는 종은 뭐냐면요, 저 사람은 원래는 자유인이었는데 스스로 종된 사람이에요. 나는 자유의 신분이고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뛰고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으면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난 평생에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된 사람들을 귀를 뚫어서 자원하는 종이라고 불러요. 메뚜기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메뚜기의 지혜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라고 헌신하는 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메뚜기와 같은 지혜를 배우라 이거예요. 네 번째는요, 왕궁에 살고 있는데 손에 잡힐 듯 하는데 잡히지 않는 도마뱀의 지혜를 배우라 이거예요. 도마뱀이요, 왕궁에 살고 있어요. 사람 손에 잡힐 듯 하는데 잡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왕궁의 화려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왕궁의 보호와 돌봄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왕궁에 살면서 왕궁의 은혜를, 왕궁의 보호를, 왕궁의 특혜를 모조리 다 누리면서 살고 있는 이 도마뱀의 지혜를 배우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돌봄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잡으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잡으려고 하는데 손에 잡힐 듯 하는데 잡히지 않는 이 도마뱀의 지혜, 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정말 언제 어디에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질병의 문제, 여러분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사건 사고가 언제 어디에 터질지 모르는데 이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삶을 잡으려고 하는데 잡힐 듯 잡히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왕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주님 안에 살고 있는 이 도마뱀이 왕국에 살면서 은혜와 보호와 돌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도마뱀의 지혜를 배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참 작지만 지혜로운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작아요. 참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는 작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작지만,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작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 성도인데,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먼저 내가 작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힘이 없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작은 자가 큰 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내가 힘이 없는 자가 강한 자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신 그 주님을 앙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인 나 바울은 끊임없이 바울이 사도인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인정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이죠. 야고보가 사도이죠. 바울은요 역시 사도이죠. 우리는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에 의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사도 베드로 이렇게 부르는 거 어색한데 사도 바울 부르는 건 굉장히 익숙해요. 그 정도로 바울이 사도인 것을 지금의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사도가 된 바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사도의 삶을 살아내었던 사도된 바울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알아도 또 다른 한 가지는 잘 감각을 못하는 것.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자라고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감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은 알아도요, 이가 너무나 작은, 한마디로 모자란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대로, 이거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간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감각하고 깨우치고 생각하여서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작은 자입니다를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몸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베드로에게는 그냥 보여주셨어요. 야고보에게도 그냥 보여주셨어요. 500의 형제에게도 그냥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소개하기를요, 나에게는 그냥 자기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보여주셨어요. 야고보는 보여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스스로 간증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 이걸 스스로 애써 밝히고 있어요. 이 고백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만삭되지 못한, 내가 다 채우지 못하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곧 죽을 거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람, 힘이 없고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볼 때, 바울이 스스로를 감각하고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나는 부족합니다. 스스로를 감각하고 볼 때 나는 연약합니다. 작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감각하고 깨우치고 볼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자입니다. 얼마 전 장례식장에 갔더니요, 장례식장에서 만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바람교회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여지는 하늘바람교회는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참 주의 종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네요.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시네요. 이 교회가 은혜가 많습니다. 이 교회가 간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우리 하늘바람교회는 부족한 성도들이 많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네. 부족한 목사가 있어요. 네. 감사해요. 네. 부족한 목사가 있고요, 부족한 성도들이 있고요, 문제가 많은 목사가 있고요,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는 목사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이 부족해서, 불쌍해서, 긍휼해서 은혜를 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내가 만삭되지 못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작아서, 내가 연약해서 주님이 은혜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힘이 없는 개미 같은 존재라서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아주 미약한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그 바울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삭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는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보배가 뭐예요? 이 능력 많으신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뭐예요? 이 능력 많으신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나는 깨지기 쉬운 약하디 약한 질그릇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의 간증이에요. 나는 깨지기 쉽고 약하디 약하고 부족한 질그릇이지만 지금 내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이걸 감각하고 있었다. 가말리엘 문화생을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을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러한 자인 것을 바울이 감각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감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해 보시면요, 솔로몬이 20년 만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요. 솔로몬 왕궁을 건축해요. 성전 건축이 끝나고 왕궁 건축이 끝난 다음에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에게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때 두로 왕 히람에게 솔로몬 왕이 이제 상을 줍니다. 그 상으로요,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줘요. 엄청난 거죠. 성 하나가 아니라 성 20개를 줘요. 갈릴리 땅에 있는, 한마디로 갈릴리 땅을 다 줬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할 때 기둥으로 세워진 백향목, 성전 건축 목재인 잣나무, 그리고 그 성전을 꾸미는 데 쓴 금, 이거를 두로 왕 히람이 다 책임졌어요. 백향목, 성전 기둥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목재 잣나무 우리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성전을 꾸미는 데 쓰는 금 우리가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두로 왕 히람이 참 고마워요. 그래서 어디를 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느 땅을 줄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상을 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갈릴리 땅을 두로 왕 히람에게 줍니다. 그랬더니요, 두로 왕 히람이 열왕기상 9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요, 솔로몬이요, 그대에게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백향목을, 내가 그들에서 잣나무를, 그들을 위해서 금덩어리를 그렇게 갖다 주었건만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이게 지금 두로 왕 히람이 굉장히 서운해서 화가 나서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예요. 겨우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것을 가불의 땅이라 이제 한다라고 써 있어요. 가불, 이게 뜻이 뭐냐면요, 쓸모없는 땅, 있으나 마나한 땅이에요. 아니, 그대가 지금 나에게 주는 것이 이런 쓸모없는 땅이란 말이요.
그대가 지금 나에게 주는 것이 이렇게 있으나마나한 땅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대에게 백향목을 주었건만, 잣나무를 주었건만, 금덩어리를 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였건만, 그대가 나에게 주는 땅이 겨우 이런 쓸모없는 땅, 있으나마나한 땅, 가부를 나에게 준단 말이에요. 너무 자꾸 천하고 부족하고 의미가 없는 있으나마나한 땅이 갈릴리 땅이었어요. 히람의 눈에는 있으나마나한 땅이었어요. 히람의 눈에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히람의 눈에는 작고 천한 땅이 갈릴리 땅, 가불 땅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갈릴리 땅이 있으나마나한 땅,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도로왕 히람에게 주었던 그 갈릴리 땅이 너무 사랑스러운 땅,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비천해 보이고 쓸모없고 있으나 마나한 땅처럼 보여지지만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하실 거예요.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거예요.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일하시고,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선포하시고,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가장 존귀한 땅이 갈릴리 땅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헌신한 그 히람 왕 두로에게 갈릴리 땅을 주었건만, 히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쓸모없는 땅이라, 있으나마나한 땅이라 그 땅을 가불 땅이라고 불러버렸어요. 그러고 보니 성도의 모습이 꼭 갈릴리 같아요. 성도의 모습이 꼭 가불 땅 같아요. 우리의 겉모습은요, 우리 성도들의 겉모습,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얼마나 부딪히고 깨지고 계세요. 사업장에서 얼마나 고객들에게, 손님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계세요. 정말 가정에서 정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심지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에 부딪히고 계세요. 여러분, 물질 문제로, 건강 문제로, 사람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갖가지 문제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겉모습은요, 너무나 작고, 우리의 겉모습은 정말 쓸모없어 보이고, 우리의 겉모습은 있으나마나 존재감도 좀 없어 보이고,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 같아요. 가불 같아요. 쓸모없는, 있으나마나한 작은 연약한 천박한.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거닐고 계세요. 지금 가불, 갈릴리처럼 쓸모없게 여기지는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이 활동하고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겉모습은 작고 연약하고 쓸모없고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로 겉으로는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사람 그 마음 심령 안에 예수님이 거처를 두고 활동하고 일하고 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며 존귀한 땅이 갈릴리 가불 땅이요,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자예요. 우리는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있으나마나한 가불 땅 같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금방 깨질 것만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있으나마나한 가불이고 만삭되지 못한 부족하고 작고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예수님에게 붙여놓았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앙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나의 실존과 나의 존재와 나의 근본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가불, 만삭되지 못한 자이지만 우리의 감각은 개미처럼 더듬어서 나는 부족하고 작은 자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더듬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미가 가장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우리의 참 모습을 감각하시기를, 발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감각하시면 무릎을 꿇게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무릎을 꿇고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자녀인데 내 자녀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나의 자금, 내 자녀인데 내 자녀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 나의 약함, 이걸 감각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주님,
내가 다니는 직장이고 내가 풀어야 될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인데 내가 풀어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직장과 물질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을 감각하잖아요. 나는 작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정말로 이 문제 앞에 초라합니다. 이거를 감각하시면 무릎을 꿇게 돼요.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걸 감각하고 발견하셔야지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딸로서 공주였어요. 공주로 콧대 높게 아주 높은 자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다윗과 결혼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미갈은 결혼하기 전에 공주였어요. 미갈은 결혼한 다음에도 공주였어요. 미갈은 다윗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신분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과 결혼했으면 공주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되어야죠. 예수님과 여러분 믿음으로 결혼하셨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셔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죠. 그런데 나의 공주라고 하는 이 이름, 신분을 미갈이 버리질 못했어요. 만약에 미갈이 다윗과 결혼하여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이요,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시글락에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서 시글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다면 미갈은 공주로서 왕궁에서 살아야 됐을까요? 아니면 블레셋 시글락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시글락에서 살아야죠.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럼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다면 자기 남편 다윗과 함께 아둘람 동굴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왕궁에서 공주로서 살아야 했을까요? 동굴에서 살아야 했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들어갔어요.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다면 엔게디 광야에 거처를 두어야 했겠어요? 아니면 왕궁에 공주의 거처를 마련해야 했겠어요? 미갈은 한 번도 시글락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갈은 한 번도 아둘람 동굴에 가지 않았고요. 미갈은 진짜 단 한 번도 엔게디 광야 다윗과 함께 거처를 마련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결혼했지만 여전히 공주로서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요, 다윗이 죽은 게 아니에요. 다윗과 이혼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버젓이 살아있고 버젓이 미갈의 남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미갈은 발데일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다윗이 살아있는데 발디엘에게 시집을 갔어요. 다윗과 이혼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여전히 혼인관계였는데 미갈은 발디엘과 결혼을 했어요. 만약에 미갈이 다윗의 아내로 살고 있었다면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겠어요? 이게 공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주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남자와 결혼하겠다가 가능해지는 거죠. 미갈은 여전히 결혼했지만 공주였어요. 늘 공주였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공주였고 결혼한 후에도 공주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왕의 신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왕의 신분으로 다윗이 들어오면 미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 한 번도 시글락 다윗을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혼자 죽을 고생을 했어요. 단 한 번도 아둘람 동굴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다윗 혼자 먹든 말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경도 안 써서 여전히 왕궁에서 공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아내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부끄럽겠어요. 미안하고 부끄럽고, 심지어 다윗이 살아있는데도 발디엘이라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잖아요. 그러니 한 여인으로서, 그 여인의 정조로서 얼마나 그게 또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미갈은요, 다윗이 들어왔음에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미갈에게 없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계미의 감각이 없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각을 못해요. 자신의 부족함을 감각을 못해요. 자신의 약함을 감각을 못해요. 자신의 잘못을 감각을 못해요. 자신의 죄를 감각을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각하지 못해서 너무나 뻔뻔하게 다윗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예배하다가 이 하이가 흘러내릴 때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웃어 버렸어요. 미갈은 지금 다윗을 비웃을 처지가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고개를 숙이고 미안해해야 되는데 미갈은 다윗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비웃어 버렸어요.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부족함을 감각할 줄 아는 감각이 미갈에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미갈은 공주예요, 다윗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인데 미갈은 자신이 다윗의 아내인 것을 감각을 못했어요. 미갈은 부끄러움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자신의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를 감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감각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인 것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것을, 갑을 갈릴 땅인 것을 감각,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약함과 나의 작음과 나의 실수가 있음을 감각하셔야 돼요. 놀랍게도요, 미갈은 그 자신을 감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은혜를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감각하잖아요. 내 부족함을 감각하잖아요. 감각하잖아요. 나의 작음과 힘없음을 감각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미갈은 그 허물과 부족함을 감각하지 못하니까 다윗 앞에 한 번도 무릎을 꿇고 사과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지도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자녀가 없었던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자녀가 없었던 수많은 여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주님 앞에 엎드려요. 주님, 주님. 그래서 은혜를 입고 자녀를 출산해요. 근데 미갈은요, 죽는 날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죽는 날. 이 말의 의미는 미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고요. 미갈이요. 여러분 감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감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문해 보니까 사자가, 사냥개가, 왕이 지금 어떤 부분에 잘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잘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잘 풀어질 수 있어요. 언젠가 어느 때인가 잘 되고 잘 풀어지고 정말로 우리 학생들은 한 번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100점 맞은 그 한 부분에 잘 된 걸 가지고서 갑자기 사자가 되고 왕이 되고 마음이 높아지고 나의 부족함과 작음과 실수와 허물을 감각하는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리면요, 미갈 되는 겁니다. 그럼 미갈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아내가 되시겠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줌의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작은 티끌이에요. 언제 날아갈지,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한 줌의 흙인 것을 감각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감각하고 깨닫잖아요. 언제 날아갈지,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한 줌의 흙인 것을 감각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주님, 주님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걸 감각해야 은혜를 구할 수 있고요. 놀랍게도요, 이것을 감각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주님의 은혜를 입지를 이제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개미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사자가 되어서 자고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시기를, 그래서 나의 작음과 부족함과 허물을 감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루마니아 공산정부에서요, 포로소 수용소에서 참 많이 고초를 당하신 리차드 범블란트 목사님 계세요. 한 3주 전에도 제가 이분의 예화를 드렸는데, 루마니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루마니아어로 이제 설교를 막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러시아 형제가 분명히 루마니아 말을 알아듣지 못할 텐데도 매주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신기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이에요. 루마니아 말을 띄엄띄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자신의 설교를 다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러시아어를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통하는데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냐 했더니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은혜로웠냐? 당신 설교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은혜로웠고 하나님께 도전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소개해 줬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심는 바울이나 물을 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띄엄띄엄. 왜 이게 은혜로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오죽하겠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자여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일을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루마니아 에서 러시아도 보물란트 목사님 만난 러시아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어제 저녁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배가 고파서 이제 빵을 하나 이제 구워 먹어야 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냉장고에 있는 빵을 하나 구워서 후라이팬에 빵을 구웠어요. 빵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요걸 한 3개 정도 구워 먹었어요. 근데 요걸 한 3개 정도 구워 먹다가 이제 후라이팬에 굽다 보니까 조금 실수하니까 요게 살짝 거뭇하게 타더라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로구나. 그런 마음에 들어서 호세아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올려놨을 거예요. 올려놨더니요, 이렇게 타버렸어요. 딱 이 후라이팬에 있을 때는 딱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서 얼마나 노릇노릇하고, 그런데 뒤집지를 않았더니 속은 이렇게 새카맣게 타 있더라고. 자, 이걸 보면서요, 이게 나로구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겉모습,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겉모습은 이럴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 잘 되고 어떤 부분 잘 풀어지고 어떤 부분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속모습은 완전히 새카매. 죄, 허물, 부족함, 약함, 진짜 만삭되지 않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깨져버린, 정말 쓸모없는 있어만한 그 갈릴리 가불당, 정말 미갈과 같은 그 콧대 놓고 뻔뻔하고 자고하고 마음이 높은 공주의 마음, 이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걸 감각하셔야 돼요. 이거를요. 주님 빼면, 주님 제외하면 나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찬양 인도자가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나를요, 주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덮어주신 건 나의 죄가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만 보이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함이 드러나고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약함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걸 덮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쪽만 바라보고 사시지 마세요. 이쪽을 바라보면 약하지만 나를 덮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분의 강함과 지혜로움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사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있으나마나 한 쓸모없는 갈릴리 가불당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콧대 높은 미갈과 같은 공주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감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시간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오직 한번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오직 한번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감각하여서
나를 발견하여서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얻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